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속에 계신가요? 항상 계신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때때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의 원수가 찾아오고, 그때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때의 불행한 일들을, 그 악한 영들이 그 불행의 씨를 늘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이 계시되 항상 계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게 하라.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항상 넘치게 하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를 죄, 저주, 지옥의 멸망, 악한 영의 지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불행한 문제, 수많은 우리 영혼력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장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 그 성경은 전체가 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구약도 더더군다나 신약도. 아멘. 그러니까 구약조차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증언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살펴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신앙활동을 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아멘. 기독교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껍데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잘 살다가 결국은 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도 영생은 하죠. 그런데 천국에서 영생하지 못하면 어디서 영생해야 돼요? 지옥에서 영생해야 되는 거죠. 영생은 다 해요. 근데 어디에서 영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는 절대적으로 천국에서 영생해야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지옥에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소멸한다,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설을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유튜브 방송에서 그 설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인기가 별로 없는데, 그전에는 1위에서 10위 안에 그런 설교가, 그런 분들의 설교가 두세 편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어느 부분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많이
도움을 얻었어요.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근데 쭉 듣다 보니까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영혼은 다 소멸된다. 지옥은 없다. 그다음부터는 그 설교 끝. 뭔가 좀 유익을 얻고 참 도움을 좀 얻어볼까 해서 열심히 그 방송을 들었더니 이것도 그 부분은 아니구나. 다 틀리면 빨리 그런 방송을 접어버리는데, 맞아요. 굉장히 은혜도 되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한데 잘 들어보면은 그곳에 이런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 설교 홍수 속에서, 온라인 속에서 많은 이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죠. 그 속에서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 요거 잘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장하지 않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이 부분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분별해서 잘 걸러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혼미케 하는 영, 미혹의 영들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혼이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사망의 부활로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이렇게 읽지만은 바로 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 당시 열심히 구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니까 이가 메시아인가, 이분이 구세주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분인가 라고 쭉 침례 요한을 쫓았더니 침례 요한이 아니야,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나는 잠깐 쓰임받는 것이고 나는 그분을 소개할 뿐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려고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성령님이 이미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침례를 베풀 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로, 나타내는 일로 쓰임받는 인물이에요. 정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딱 주다가 누가 메시아인가, 근데 세상에 이종사촌인, 혈육으로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 이종사촌간이란 말이에요. 이종사촌이 참 친하죠. 고종사촌도 친한데 이종사촌은 더욱더 친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틀리겠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이분이 진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됐다는 건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남자와 상관없이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약이 생소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이 아주 그냥 상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렇다면 메시아다. 생물학적으로 청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런 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이 성취된 거야. 그러면 정말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예수님께 임하는 걸 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순전히 사모하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나를 영생하게 하실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알아봤어요. 예수님 많이 쫓았어요.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 가장 예수 믿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사업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죠. 다 좋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은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해도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예수 믿고 최고의 축복은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문제가 해결된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할 제목이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평생에 이 사실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근데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니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은 자꾸만 곁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로 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악을 해결한다는 것,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마. 그 과일 열매 먹었어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상대하려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티끌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분과 함께 살려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어야 되고, 어떤 죄악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하려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죄를 가졌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어. 너는 정말 죽을 거야. 정말 죽을 거야. 그 절대 먹으면 안 돼. 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그 약속을 인간이 파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면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늘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그것을,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때때로는 아멘인데요, 때때로는 그것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고요, 때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둠이 지배하면, 수많은 문제가 나를 찾아오면, 근심, 걱정, 염려, 질병, 가난, 속상한 일, 가정의 문제, 수많은 그 문제들이 자꾸 내게 찾아오면, 이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심해지기 시작해. 큰 문제에 쌓이면 하나님이 심해지기 시작해. 그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흑암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운 빛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을 영광이라고, 영광, 그 영화로운 그 빛이 우리 심령 안에 확 비춰집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빛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기도하는 자에게 빛으로 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싹 떠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갈취하지 않는데, 억지로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내 사랑을 알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가 압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는지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압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압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의 고백을 늘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 모시는 그 날에 예수님의 신부들에게서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예수님 발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일생에 하나님이 항상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는 아는데, 생각 속에, 머릿속에, 지식 속으로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 그 은혜가 안 느껴지고 그 사랑이 심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영이 이렇게 나를 지배하여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돌이켜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영적인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기독교의 핵심의 핵심, 식상한 소리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소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리예요. 세상 떠날 때 그 고백하면 천국이고, 그 고백 못하면 지옥이에요. 임종 환자를 많이 봤다고 그랬죠. 많이 봤습니다. 5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 40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까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많이 봤어요. 20대 초반도 받고, 어린아이도 받고, 90대도 받고, 104세도 받고, 청년들도 받고, 22살짜리도 받고, 다 봤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유일한 고백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믿음 가졌으면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죄송하지만 지옥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어쨌고 저쨌고 충만했고, 과거에 무엇을 했고, 과거에 어떤 일로 쓰임받았고, 과거에 부흥사였고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평신도 있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신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전달되고 있는가? 주님과 나와 마음이 통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속해 있는가? 그거 지키는 것이 영적인 투쟁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 같으나 결국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는,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하는,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아멘.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람과, 정치적인 세력과, 권세를 잡은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무슨 말을 들어도, 무엇을 봐도, 무엇을 경험해도 절대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심해지지 않도록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사람으로 발견되면 안 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궁금해서도 쫓았고, 이적을 나타내시니까 쫓았고,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려고도 쫓았어요. 예수님을 허물어 버리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쫓아다니면서 깊이 연구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반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무리도 있었고, 궁금해서 그냥 쫓아다니는 무리도 있었고, 신기하니까 막 쫓아다니는,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시니까 신기해서 쫓아다니는 무리도 있어요. 지금 기독교 상황과 똑같아요. 종교다원주의, 칼빈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 능력주의, 예수를 다 뒤로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 악한 영에 쓰임받는 사람들, 쓰임받게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이 늘 예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려고 해야 되고, 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정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늘 그 예수 안에 가까이 가게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빠져나게 만들어요.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신대 계열, 이런 부류들은 절대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이런 다원주의자들의 설교는 절대 듣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냥 허다하게 궁금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신기하니까 쫓아다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그냥 영생이 있다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가지각색이었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도 가지각색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막 반대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당신 같은 사람이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 민족이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하나님은, 메시아는 당신 같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한 메시아여야 돼. 내가 이 땅에서 권세를 얻게 해주는 메시아여야 돼.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나를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는 메시아여야 돼.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나를 위한 메시아여야 돼. 근데 당신은 자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자꾸 죄악의 문제, 멸망의 문제, 회개하라는 문제, 자꾸 너희들의 그런 행동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문제,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그렇다고 스스로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야, 자꾸 그것만 지적하고 자꾸 속에 있는 것을 후벼 파고, 너희들이 눈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너희는 가늠한 자야, 자꾸 쓸데없이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날 들키게 만들고, 너희들이 욕설만 해도 너희들은 지옥불이야, 나가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형들이 그렇게 너희들은 해도 너희들은 그래도 멸망이야, 그런 죄를 가지고도 지옥이야. 자꾸 비판해도 안 돼, 비난해도 안 돼, 자랑하지 마 하면서 자꾸 들키는 소리만 해요. 들키는 소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켜야 돼요. 하나님께 막 다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들춰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속에 있는 것을 다 후벼파셔. 그때 예수님이 계실 때 너희들이 스스로 영생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영생을 얻는다면 내가 얻는다고? 그래, 네 속에 있는 죄를 한번 끄집어내볼까? 그 속에 있는 죄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죄를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니까 이를 빠득빠득 하래. 요즘 말로 저거 어떻게 제거하지? 저 새끼 어떻게 누르지? 저거 어떻게 저 인기를 떨어뜨리지? 저거 어떻게 죽이지? 이를 빠득빠득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군중들을 막 선동시켜서. 왜요? 사람은 자기가 들키면은 괴롭거든요.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그것은 귀신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창호 청년 등장시켜가지고 그때 한번 설교했잖아요. 창호 없다. 배우 등장. 창호 없다. 창호 없다. 지금 창호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창호가 지금 숨어 있어요. 근데 창호를 지금 숨겨준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숨겨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을 갖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을 지금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숨으면 안 돼. 창호가 드러나 버려야 돼.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창호를 감추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쫙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창호 있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나를, 죄악을 숨겨주는 것은 악한 영을 숨겨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숨겨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춰내야 돼. 하나님 들춰내 주실 때 감사해야 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군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어찌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떠나가요. 그리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예수님을 막 무너뜨리지 못해서 죽이지 못해서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당신 같은 스타일의 메시아 원하지 않는데, 난 당신 같은 스타일의 그 하나님한테 원하지 않아. 그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 부류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거든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근데 죽어도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그런 죄인 아니야, 나는 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면 멸망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게 해주시고 늘 청소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확증하라. 죽어봐야 알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그것이 희미하거든. 큰일 났구나.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어떻게 확증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시인할 그런 힘이 없지? 어떻게 내가 이게 지금 확신할 수 없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알 텐데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다면,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지금 실격자야. 표준 세번역에는 실격자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알 수 있을 텐데 알 수 없다면 실격자다. 실격자. 주님 오실 때 실격자다. 죽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는 실격자다. 실격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는 버림받았다. 주님과 마음이 희미한데 나는 지옥이야? 나는 이제 끝나버렸어. 영영 지옥이야?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면 죽으면 실격자야. 그렇게 죽으면 실격자야. 그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실격자야. 탈락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복하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희미하신 분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세요. 내 안에 이것이 있어서 주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실 자리가 없구나. 계실 자리가 없구나.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셔. 예수님은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근데 저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세요.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했어요. 근데 실상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앉으실 만한 공간이 없어요. 말만 그렇지 나를 비우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않아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말로 오시옵소서 하세요. 근데 자리는 안 비켜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놓고 네가 나 초청했잖아. 근데 왜 문 안 열어? 오시라니까요. 이렇게 손짓만 하세요. 오세요. 근데 들어가려고 해. 근데 안 비켜줘. 그러니 앉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 안에 안 계신지 오시기는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내 심령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지 내 마음 문 밖에 초청해서 문 밖에 세워놨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다. 그러지 말고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라. 마음 문 밖에 계시게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게 하라. 아멘. 그럴 때가 평안의 열매가 나타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의 열매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성도에게 서로 인사할 때도 샬롬 하는 것은 주님이 당신 안에 계셔서 그 평안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샬롬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거하실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것이 들어서 그렇다. 시기, 질투, 미움, 짜증, 증오, 욕심, 탐식, 저 세상적인 막 쾌락적인 탐심, 탐욕, 세상적인 막 지나친 성공욕. 세상 성공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없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탐심,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몰라요. 내 영이 느끼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셔야 내 영이 그분을 뚜렷하게 느껴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품으며 살게 해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내가 사라지고 내가 비워지고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체가, 그 실상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목격되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도록. 왜요? 개념조차 하나님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역사하셨으니까. 이적으로는 역사하셨죠, 구약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개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자기를 비워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이 오셨어요. 그럴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을 설명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해요. 왜?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원래 본체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내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많이 설명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을 뿐이다. 오히려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계속 이 자리로 가는 부류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형통하고 잘되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 가면, 그 방향으로 가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불행이 찾아오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귀에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평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코로나 상황, 뭐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결혼이 잘 되든 안 되든, 학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사람은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내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은 내 마음속에 계심을 느끼며 살게 해주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보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보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어떠한지 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그 길로 가세요. 그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 평강과 행복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정이 잘 되면 자식도 잘 돼요. 자식이 잘 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삶에 하시는 일들로 주님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평안이 있으면 지혜가 떠오르고, 지혜가 있으면 하는 일은 더불어 잘 됩니다. 직장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삶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 안에 영육권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지 말고, 내 마음 문 밖에서 하나님 놓고만 하도록 그렇게 기다리게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좌정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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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